과거에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갓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어머니는 아이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배가 고픈지 상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럴 때 이 말 못하는 이 아이는 살기 위해서 어머니의 젖을 깨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젖을 깨물어 통증을 느낄 경우에 어머니는 아이의 배고픔을 알고 젖을 물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아이는 젖을 깨물어야 살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깨물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깨물어야 합니다. 이 말이 수상치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늘을 깨문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깨물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과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하늘을 깨문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을 깨물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정확히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을 깨물 때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모든 언약의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신학자 존 화이트가 한 말을 다시 이용을 합니다. 존 화이트는 말하죠. 성령의 능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단 두 개의 동사를 말합니다. 하나는 그분은 캔의 하나님이시다. C-A-N. 무엇을 하시는 분, 무엇을 하는 분. I can do 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존 화이트는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을 깨울 때 하늘에서 날 위해 응답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can, C-A-N의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그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뭐죠, 여러분들? will, W-I-L-L. 그분은 무엇을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하시고 앞으로 일을 또 하실 분들, 즉 약속을 주시며 약속 이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can과 will,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늘을 깨울 때 우리 주께서는 이 땅을 고칠 것이고 내 삶 속에 주의 방법으로 역사할 거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경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늘을 깨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늘을 깨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 뜨고 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절 봐달라고 외치며 울었던 히스기야 왕처럼 하늘을 깨울 때 우리가 사는 것인데, 그러면 can과 will, 무엇을 하시며 또 하실 그분께서 우리 삶 속에 충분히 인도하사 빈잔 내 삶 속에서 잔 넘치만의 복들을 역사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방법이라고 우리 믿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말하거든요. 시편 116편의 말씀 알아보시면 1절부터 8절 말씀 내용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인이 정말 어려웠다는 거예요, 마음이. 시편 116편 시인이 지금 마음이 곤고하고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내 도움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시인은 3절 말씀을 이리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약한 내가 서 있는데 문제가 너무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래서 시인은 116편 3절 말씀에 이리 말하지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내 영혼이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 4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자, 보겠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어요. 음부의 고통이 날 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I have no way, 길이 없다는 거잖아요. 어떤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럴 때 이 시인은 어딜 바라봅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내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 하나님을 깨물고 그를 깨우면서 이 시인이 아버지 앞에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이 결과 8절 말씀에 응답이 오지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집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사망에 처해 있는데 내 눈이 너무 큰 슬픔으로 울 수밖에 없는데 내 발이 힘이 없어 넘어지고 사는데 시인이 기도한 이후에 어떤 표라고 왔습니까?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 건졌던 그분을 체험할 때 시인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미한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첫 선택이 뭡니까? 우리가 역경을 당할 때 나의 첫 번째 선택이 누구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시인은 말하지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사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어서 말하지요. 여호와로 자기 힘을 쓰고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고백하고 한나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기름은 자의 뿔로 뺀다는 고백을 주었을 경우에 우리는 이 믿음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지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 당할 때, 정말 I have no way, 길이 안 보일 만큼 역경을 당할 때 여러분께서 여러분들 무엇을 택하시고 어디에 얼굴을 돌리고 있습니까? 이 과정을 야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야곱,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 고향 땅 브엘세바에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추적한 자예요. 그리고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맞던 아람의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간 거기서 식구로 지내는 것이지요. 두 아내 얻었고 두 여종과 함께 자식 11명을 얻었습니다. 일가의 큰 복을 이루었지만은 그는 고향 땅을 가고 싶은 거예요. 왜? 봤던 아람은 삼촌 라반, 즉 후에는 장인 아니겠습니까? 그 아래서 10번씩 임금을 배역당하면서 착취를 잡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 그리고 형이 있는 그 브엘세바 고향 가고 싶은데 이게 기회가 안 오거든요. 이러다가 굳게 결심했고 나서 두 아내를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내가 베델 땅에서 만난 여호와께서 고향 땅 돌아갈 때까지 날 지키는 약속을 주었으니까 이제 가자 하고 온 식구를 데리고 여러분들 그 브엘세바를 향하여 떠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떠나간 상태에서 이제 삼촌 라반, 장인 라반이 라빈 사건을 통해서 내 집안에 소신이 라빈이 없는 거예요. 상속권이. 알고 보니까 라헬이 감추고 도망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빼앗겨서 장인이 쫓아와서 야곱을 죽이려 할 때 전날 꿈에 여호와께서 라반을 정책하시고 화해가 됐다는 거죠. 이제 첫 번째 고백을 넘겼어요. 근데 다음 고백이 남았다는 거죠. 20년 전에 내게 속아서 장자권을 약탈당한 에서의 분노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삼촌 라반의 고백이 넘었지만은 이제 에서한테 우리가 잘못 감정이 상하면 에서 모았던 내 모든 재산과 내 모든 아이, 가족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딸에게 32장을 보면 이리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누었다. 자, 에서를 만날 준비했던 것을 뽑겠습니까? 3절 말씀 알아보니까 야곱의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데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매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어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니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베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의뢰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고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들어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이걸 듣고 나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또 11절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어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자, 여기서 야곱의 심령이 나오지요. 마음 상태가 두렵고 심히 무섭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향 땅을 돌아갈 때 에서에 대한 과거에 내 잘못된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형이 날 용서 못하면 내가 죽거든요.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 이삭을 죽으면 내가 야곱 죽인다고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20년이 흘러갔지만은 증오의 가슴에 있던 야곱의 냉가슴은 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브엘세바를 하기 전에 먼저 사자에게 야곱이 내 종한테 온갖 예물 준비해서 에서에게 보낸 거예요.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종을 보냅니다. 형 에서가 내 주인 되시니까 날 용서해달라고 이걸로 보냈는데 갔던 사신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에서가 즉답이 없이 군사 400을 데리고 내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화해로 왔다면 군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형이 만약에 이 사신의 말을 듣고 나서 야곱이 용서를 구할 경우에 용서할 마음이 있다고 치면 굳이 400군사 데리고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400군사 데리고 온다는 말을 야곱의 보낸 종이 야곱한테 전달한 거예요. 그럼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형이 날 치러오는구나. 그러면 야곱은 첫 번째 사신보내에서 용서를 구했던 이 외교 협상이 결례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듣는 순간에 오늘 성경 말하는 거 보세요.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단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물을 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이게 뭐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형을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거지요. 왜?
군력을 따진다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절대 위기에 빠진 야곱이 다음에 또 예물 부렸지만은 형은 아무런 답이 없이 400군사로 나 있는 진영으로 오고 있다는 거지요. 말로 달려옵니다. 원문은 달려온단 말이거든요. 마치 몽골의 타타르 군인들이 동막을 치듯이 무서운 기세로 두려웠던 야곱의 근처까지 진입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 과거에 지은 허물이 20년 흘러가도 형 마음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불을 치르겠지만 형이 날 용서 못하면 내 얻은 모든 재물은 이 순간에 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한테 용서를 구하는 종을 보내었지만 형은 용서에 화답이 없이 군사 400으로 날 찾아오고 있다. 이 순간 야곱은 감자한 거지요. 나 이제 죽는구나. 내가 이제 길이 없구나. 이래서 그는 또 한 번의 생각으로 묘책을 짭니다. 모든 재물의 반을 쪼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내가 둘이니까 둘로 나뉘어서 한쪽은 강놈으로 보내고 한쪽 강서피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는 말이 뭐죠? 혹시 에서가 와서 날 칠지라도 한쪽을 치면 한쪽은 남으니까. 요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 역시 야곱은 야곱인 거예요. 반만 뺏기고 낳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도망가자는 거죠. 그리고 양쪽 다 보내고 야복강가 밤에 앉아서 그가 성경 말하지요. 22장, 32장 보세요 여러분들. 29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여러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그 다음 말이 뭐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이 문장에 주의하길 바라겠습니다. 따라할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이게 어떤 분위기예요? 내가 혼자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더 이상 날 지킬 군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애써 모았던 재물도 지금 불행 상태입니다. 재물도 날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숨을 도와줄 군사도 내 곁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홀로 남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빈몸으로 야복과 나귀에 혼자 서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전까지 아버지가 에서의 군대가 400군대가 야곱을 치러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버지가 야곱한테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건 적이 없어요. 이런데 야곱이 홀로 남을 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건너와 씨름을 신청했다 말하는 겁니다. 자, 말씀 말아보세요. 자, 29절,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어떤 사람이 천사입니다. 즉 여호와의 사자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요. 이 천사가 야곱에게 언제 왔습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홀로 있다는 말 뜻은 분명히 나 혼자란 말이겠지요. 그런 의미로 확장한다면 더 이상 내가 의지할 데가 없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힘을 삼을 게 없을 만큼 빈몸된 거잖아요. 내 육적, 영적 무기가 해장이 되어서 날 지킬 포막이 없다는 거지요. 이러니까 뭡니까? 가장 두렵고 제일 약하고 더 이상은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아버지가 야곱을 만나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홀로 있던 야곱을 아버지가 만나 주었다는 거예요. 그 홀로한 말 속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누가 날 지킬 것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20년간 땀 흘려 잠 못 자고 모은 재물도 20년 내게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보호막도 어떤 보호장치도, 그리고 날 지킬 어떤 지도 없이 I have no way, 방법이 없는 거죠. 혼자 두렵고 떨고는 그 야곱이 있을 경우에 내가 가장 약함과 두려움과 절망을 느껴서 주저앉아 내 힘으로 설 수 없을 만큼 어렵다 할 때 아버지가 비로소 만나 주었다는 겁니다. 속담 바꿔보겠습니다. 영의 속담에서 하늘은 누굴 돕는다고요? 하늘은 그 말 틀렸다는 거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 도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도는 겁니다. 내가 날 도울 수 있다고 믿는 자, 아직까지 나를 내 힘을 삼은 자에게는 아버지가 지켜본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집사님, 우리가 김장을 담을 때 배추에다 뭘 뿌리죠? 왜 뿌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숨 죽으라고. 배추의 줄기의 모든 뿌리에 숨이 안 죽으면 우리는 김장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가 말씀하는 겁니다. 너 살아있어 아직도?
네가 의지할 너만의 길이 또 있어? 네가 아직까지 의지할 대상이 남아있어? 이럴 때까지 아버지는 결코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있어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이 나 이제 죽었구나. 내가 이제 피할 방도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일도 내 삶에 길이 없구나. 이렇게 자기의 모든 가능성을 다 죽여버리고 내 스스로 날 도울 수 없을 때, 내 삶의 삶이 죽을 때 그때 아버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갖고 있는 나는 아버지가 일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어나더 웨이, 다른 방법을 갖고 있어. 주가 안 도우시면 뭐 이렇게 하지 뭐. 주가 안 도우시면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나만의 방법을 갖고 있는 순간까지 아버지가 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제가 온갖 방법 다 동원했으나 이건 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몸부림을 쳐보고 온갖 수단 구해봤지만 이것이 이제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나는 앞과 뒤와 좌우에 어떤 길도 없다고 주저앉아 스스로 날 도울 수 없다고 내 삶에 죽었다고 인정할 때 그때 아버지가 일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가장 낮게 나를 접어들 때, 더 이상 내 의지로 뭔가 할 수 없다고 주 앞에 깨끗이 시인할 때 그때 아버지가 자기의 전폭적 등장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방법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끔 우리는 험한 맨빌의 모버디라는 그 소설 있지 않습니까? 백경이라는 소설. 그때 소설 내용을 볼 때 이런 장면이 나와요. 고래 잡을 때 뭘 사용합니까? 작살이에요, 작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고래 큰 덩치로 작살 한 방으로 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고래가 등장할 때 작살을 쏘는 거예요. 작살을 쏘면 작살이 고래의 그 몸뚱이에 박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십 명이 작살 쏘는 거예요. 작살을 맞아가지고 고래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 고래 포획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작살 꽂힌 채 배가 고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고래가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 고래가 기력이 다 빠져 가만히 떠 있다는 거죠. 그때 걸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몇 대 작살 맞아 분노한 고래를 잡으려고 한다. 배가 전복되지요. 그 큰 힘으로 파도만 일으켜 보실래요? 배가 전복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를 전복시키지 않으려면 쏜 작살 맞은 고래가 가는 걸 줄을 따라가는 겁니다. 계속. 뭐 할 때까지? 지쳐 숨질 때까지. 다 죽으면 그때 갑판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아직도 내 가능성이 있고 아버지가 내게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거 취하겠어 하는 나만의 방법을 갖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좀 더 지켜본다는 거지요.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요, 주밖에 나의 도움이 없다고, 내가 아래야만 원수가 이긴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로 인하여만 내가 이긴다는 이 고백을 주께 엎드릴 때 아버지가 그 삶에 개입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바라보세요. 75살에 갈대아우르 지방을 떠났거든요. 노인에게 주가 약속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고. 그런데 75살 먹은 노인이지만 아직은 힘이 있었는가 봐요. 10년 동안 응답이 없네요. 이러니까 10년 만에 누굴 취하죠? 하갈 취해서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 낳은 거 보세요. 하나님은 기뻐하니까 하죠. 그건 넷이 아니라고. 더 기다리라고. 결국 85세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직은 아브라함의 자기의 생식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99세가 더 100세가 됐네요. 그때 내가 더 이상 낳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버지가 이삭을 주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속담을 잘못 이해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더 이상 내 방법과 내 능력을 갖고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능력이 내 삶에 개입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엎드려 전심으로 주께 구하는 자, 누구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38장을 보면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보통 왕이 불러야 예언자가 오는 건데 왕이 부르지 않고도 이사야가 찾아온 거예요. 궁중을. 순간 불길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이사야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하는 말이 뭐죠? 왕이여, 이제 왕위를 놓으시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특별한 잘못도 없어요. 아무 설명도 없이 왕이여, 이제 왕위를 내놓으라고. 왕은 곧 죽는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권력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33살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볼 때 그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이 아이가 아직 안 태어날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데 후대를 이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내가 젊은데 아버지가 죽음을 선포했어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안 가죠, 여러분들. 이럴 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일곱 왕이니까 수하에 어이가 있을 것이고 전국을 뒤지고 전 세계 여러분들 사람을 수문하면 병을 고칠 명의가 없겠습니까? 이런데 사망을 선고받은 히스기야가 왕의 권력과 왕의 정보력을 이용해서 의사 찾는 나만의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는 뭡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벽을 봤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방법을 포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벽을 볼 때 의사가 나옵니까? 내가 벽을 볼 때 병이 낫습니까? 아니거든요. 벽을 보지 말고 보좌를 보고 신하에게 명령하여 의사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데 보좌 위에서 신하에게 의사 구하라는 이 방법보다 등을 지고 벽을 봤다는 거예요. 이 벽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방법을 다 접어뒀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리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에 진승과 전실로 하나님을 향한 것을 보시고 내가 과거에 주 앞에 행한 모든 상한 것을 추억하시소 하고 이 왕이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께 하나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내 과거 신앙을 기억하사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어웨이 이것 노웨이 하나님의 방법을 삼았다는 거죠. 이럴 때 그다음 말이 뭐죠?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불러 가사대 이르 말하되 너는 돌아가서 시키에게 이렇게 말하거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내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마. 15년 연장은 의사가 만든 게 아니에요. 15년 연장은 불로 트인 진시황의 약초가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내 방법 꺾어버리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길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인도를 의지하기 위해서 벽을 바라볼 때 사망 선고가 철회가 되어지고 15년 생명 연장이 선물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빠른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게 벽을 바라보는 히스기야의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역대하 20장도 나오지요. 여호사밧 왕이 나와요. 이 왕은 착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20장 1절 보니까 암몬과 모압과 마온시의 국가가 연합해서 이민족을 치러 전쟁을 도발하는 거예요. 선전포고 없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엔게리 굴까지 왔다. 엔게리 굴까지. 엔게리 굴에서 왕국까지 거리가 여러분 6km밖에 안 돼요. 여러분 6km면 군사 도보로 2시간 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엔게리 굴까지 3개 국가가 여호사밧의 왕을 치려고 거기에 모이는데 그 무리가 중다하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순간 뭡니까? 적의 침공을 미리 알면 대비도 가능하겠지만 대비도 없단 말이에요. 이 순간 여러분들 무방비로 당한 거예요. 이 순간 여호사밧은 전략피를 열지 못합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요. 군사를 몰만 힘도 없는 거죠. 왜? 기습을 당했으니까. 이제 왕으로 선택할 많은 옵션이 있는데 이걸 다 접어두고 그는 이리 말하지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금식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백성들아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이 택한 것은 왕이 선택할 군사 옵션이 아니고 군사 선택이 아니라 제일 먼저 뭐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낯을 향했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9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이 대적을 치는 능력이 없사오니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들 초라한 기도입니까? 사실은 7 왕이 군사 앞에서 할 기도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떤 방도 없으니까 주 바라본다 이 말이 우리한테 믿을지 몰라도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사가 볼 때는 이런 무책임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방도가 없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 기도할 때 아버지가 뭡니까? 그 민족한테 승리를 안겨주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향할 때 아버지가 우리의 낯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이 홀로 있을 때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사람 먼저 만나잖아요. 어떤 역경줄 여러분들 우리 상담 먼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게 틀렸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그를 부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자기의 힘을 쓰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백성은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안에 구하는 그분께서는 지금도 노웨이 길이 없는 여러분께 길을 만드는 분이란 뜻이에요. 이러니까 홀로 즉 어려움 당할 때 내 방법 다 내려놓고
홀로 아버지 앞에 단독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천사가 씨름을 했단 말이지요. 물론 씨름이 기도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겠지만 저 기도를 보겠습니다. 자, 씨름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그 씨름이 밤새 갔다는 거지요. 성경 볼까 여러분들? 그 다음 내용이요. 32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로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저는 이 문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분이 천사 아닙니까? 천사가 나이 먹은 야곱과 싸워서 지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지금 야곱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의 80을 넘은 노인네거든요. 이런 노인네가 여러분들, 60을 넘겠습니다. 이런 노인네가 천사와 씨름을 한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창훈 형제님, 장로님과 씨름하면 누가 이깁니까? 응? 그죠? 장로님께서 아무리 건강하셔도 창훈 형제 씨름에서 이긴 사실 장담 못하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도 노인네거든요. 그런데 천사는 또 영적 존재 아닙니까? 이런데 성경은 말해요. 야곱과 씨름하다가 천사가 그 사람이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냉정히 따지면 야곱은 힘이 센 게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야곱은 천사와 싸울 때 죽을 맞고 싸웠다는 거예요. 얼만큼 목숨을 다했으면 천사가 사람쯤이야 손끝을 치면 죽을 텐데 왜 이기지 못함을 인정했냐면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차마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너무 처절하니까. 너무 진정하고 이른바 카완나 전심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니까 차마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천사 몸부림치는 야곱의 땀방울과 그의 모든 절규수를 듣고 있으니까 이거 한 방이면 끝날 텐데 이걸 왜 못하냐면 차마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싸우지 말고 죽일 때까지 싸워라. 왜 죽을 때까지 싸웁니까? 죽일 때까지 싸워야지요. 천사가 마음먹어 죽이려면 이거 죽이시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죽일 때까지. 이 야곱은 이런 말입니다. 당신 죽고 나 죽겠습니다. 내가 어차피 당신 떠나면 형한테 죽는데 형의 칼로 죽나? 당신 영서 죽나? 내가 다름이 없거든요. 이러니까 뭡니까? 그는 천사를 붙잡고 남은 힘을 다해서 천사와 씨름을 한 거예요. 보니까 천사 느꼈죠. 보통 인간 정도면 진짜 포기할 텐데 보통 다른 사람과 씨름을 하면 이 정도에 얘가 주지 않고 넘어질 텐데 이는 끝까지 죽일 때까지 싸우거든요. 죽을 때까지 아니라 죽일 때까지. 천사는 본 것이지요. 얘가 왜 이렇게 싸우려고 할까? 살려고 하는 의지를 봤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 가족과 내 종들과 모든 재산들 무효되니까 나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 없다고 믿으니까 그는 뭡니까? 힘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데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죽을 수 없다고 믿었던 바로 그 야곱의 분투와 그의 의지와 그의 고집 바라볼 때 차마 천사는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김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죽을 수 없기에 싸우는 자는 이길 자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싸우는 자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 바라보겠습니까? 사막의 왕크 군사 롬멜 장군. 히틀러가 총리하는 최고의 장군이에요. 롬멜 장군. 사막에서 전차부대 이끌어갈 경우에 연합 군대가 그걸 이겨본 적이 없다는 거죠.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이 바로 롬멜 장군의 호칭이었어요. 이 롬멜 장군이 전차부대 끌고 오면 싸우길 포기하고 모든 이라크 군사가 전차부대가 다 도피했거든요. 그런데 후에 롬멜 장군이 한 회록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당신은 한 번도 싸움에 진 적이 없다. 그런데 당신을 이길 자, 당신을 이기시는 유일한 군대가 어떤 군대냐 물어볼 때 한마디 했습니까? 나는 이 땅 어떤 군대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의 군대가 두렵다는 거죠. 따라할까요? 나는 배고픈 군대가 두렵다. 배고픈 자는 뭡니까? 못 먹어서 죽죠. 그러니까 싸워서 이겨야 밥을 먹는 거예요. 그 성을 빼앗아야. 배고픈 군대는 뭡니까 여러분들? 무서울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못 먹어 죽는데.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려면 뭡니까? 지금 적과 싸워서 양식을 빼앗으거든요. 배고픈 군대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겠습니까? 12의 혈병 여인이
마지막 남은 힘으로 예수는 뭘 잡았다고요? 옷자락을. 내가 이렇게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래 있을 때 아픈 것도 억울한데 모든 의사에게 거검투하고도 내가 변하지 못하고 악화되었는데 내가 이런 불명예스에 죽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난 죽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 끌 때 주는 말씀하지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고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천사가 우리를 못 이기는 게 아니에요. 차마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눈물과 땀의 절을 바라보니까 호세아 12장 2절과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천사와 싸워 이기되 울며 간구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안 나오죠? 호세아 12장 3절과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긴 후에 울며 간구했다고요. 그 무슨 말이에요? 천사 싸움에서 울었다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호세아 12장 펴보세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까? 호세아 12장. 소예언서니까 좀 뒤로 가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1267면 1267면 호세아 12장 여러분 4절, 자 3절과 4절 보겠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었어요? 제가 읽어도 괜찮겠습니까? 자 3절. 야곱은 태어나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자 우리 이거 배우고 있는 거죠. 지금 설교 중에 천사와 힘을 겨루 이기고 그다음 말이 뭡니까? 울며 그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싸울 때부터 울었고 천사가 떠나면 나 죽으니까 축복달할 때 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2장은 이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호세아 예언자가 하는 말씀이 뭐지요? 그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을 때 그는 이미 울고 있다는 거예요. 울며 사는 건 어떨까? 나는 당신을 놓칠 수가 없다고, 내가 당신 앞에 죽을 수 없다는 이런 눈물과 통곡을 봤을 경우에 천사가 하는 말이 뭐죠? 이런 너를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왜? 울며 당신께 마지막 힘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 자를 뜻을 꺾을 수가 없잖아요. 이러니까 못 이길 수가 아니고 이길 수가 없다는 거지요. 전 여러분이 이러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과 능력을 비교한다면 육체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못 이길 사람들인데 산 같은 문제와 큰 강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렵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있기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뭘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 학원, 내 직장, 내 어머니, 내 동생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이게 한다고 내가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울며 기도하는 이런 종한테 아버지가 친히 패배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졌다. 그래, 너 이겼다고 여러분들. 그리고 말하는 거죠. 천사 세 번째 말합니다. 32장 26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전 이게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올 때는 당신의 마음대로 왔지만 갈 때 못 갑니다. 올 때는 당신의 뜻대로 왔지만 갈 때는 못 갑니다. 왜? 내가 당신 놓치 내가 죽으니까. 형 에서한테 죽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내게 밤새 시름 거는 거 보니까 신령한 인물인 거죠. 왜? 야곱도 여러분들 야생으로 단순히 근육질인데 아무리 나이 먹었지만은 여러분들 그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사람이 결코 보통자가 씨름할 때 밤을 새우겠습니까? 밤을 새울 만큼 상대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 순간 이거는 영적 존재구나 느꼈다는 거지요. 즉 이 사람에게 답이 있구나. 내가 얘를 붙잡으면 지금의 위기에서 길을 만날 때나 이런 마음 때문에 그를 꽉 잡아서 하는 말이 뭐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못 간다고 잡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심으로.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전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 때 마음대로 오게 하시고 갈 때 마음대로 보게 하신다? 아니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못 갑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약속을 주십시오. 내가 살 방법을 주십시오. 내가 살 방법을 내게 알려주시고 가셔야 내가 당신을 놓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답을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까? 어제보다 조금 나아져야 그대가 살아있는 것이다. 과거는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과거에는 천사가 가려고 그러면 그냥 가게 놓쳤다 할지라도 어제보다는 좀 나아져야 오늘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못 갑니다 하고 꽉 잡았다는 거죠. 왜? 당신을 놓치면 나는 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마음을 갖고 천사를 붙잡고 땀으로 범벅된 그 몸으로 끌어안아 그를 붙잡고 매달렸던 바로 야곱 바라볼 때 천사가 어떤 말이겠어요? 얘는 내게 도움을 구하는 그 열정과 분투가 진짜구나. 전부를 걸었구나. 이른바 올인이구나.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걸 바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다 떨어질까? 왜 우리의 눈물이 흐르다가 멈출까? 왜 우리의 간구 소리가 상달되어 보좌를 흔들지 못할까?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그 기도에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제가 죽는데 당신 같으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회인데, 이게 마지막 음식인데 이걸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붙잡아 사는데 당신 말로 내가 놓을 수 있겠습니까는 전부를 걸었던 바로 그 의지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러분들? 그에게 약속을 줬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왜 하늘을 비상하지 못하여 중간에 추락하는 것입니까? 그 기도 내용에 이 진심을 담지 못한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저는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그 누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길을 만들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그런 글 있지 않습니까? 따라할까요? 프로는 불을 피우고 아마추어는 불을 쬐다. 아마추어들은 남 불 피울 때 와서 그냥 돈만 받는 거예요. 불을 뭐 하는 거예요? 불을 피운다는 겁니다. 아마추어는 뭐니까 불을 쬐는데요. 또 복가 여러분들 따라할까요? 프로는 길을 만들고 아마는 길을 찾는다. 길을 만들어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프로라면 불을 피우는 거예요. 남들은 불 쬐죠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들은 불만 쬐고 평생 돈 받고 살잖아요. 프로라면 불을 피우고 길을 만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는 학교 다닐 때만 공부하고 프로는 평생 공부한다고요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프로면 길이 안 보일 때 길을 만들어야지요. 우리가 프로면 내 스스로 불을 피하지요. 당신이 떠나면 나 죽는데 당신 같으면 놓겠습니까? 하고 입장을 바꿔보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붙잡을 때 천사 느낀 것이요. 복을 주지 않고는 내가 못 가겠구나. 천사가 스스로 실패와 패배를 자인합니다. 그래서 복 줄 때는 반드시 이름을 묻거든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여러분들 이름을 그냥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항상 복을 주는 것은 계약이잖아요. 계약을 낼 때는 상대방에서 통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여러분들 야곱도 이름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이 뭐냐고요. 그때 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름을 왜 물어봅니까? 이제는 내가 복 줄 대상을 널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계약을 맺을 대상으로 널 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 무엇이냐 이 순간에 야곱은 저 야곱인데요 그런 거예요. 야곱 뜻이 뭐지요? 속이는 자, 붙잡는 자. 이제까지 이름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자기 인생을 소수한 거예요. 전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형의 발꿈치 잡았고 거짓말 잡았고 돈만 잡았다고요. 이런데 지금은 형의 발꿈치만 잡았고 돈만 잡았고 거짓말 잡았던 내가 당신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그렇지 내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꾸자.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라고. 내가 잡았던 대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야곱인데 거짓말 잡고 살아왔어요. 복 받으려고. 내가 물질만 잡았어요. 삼촌 나바집에서. 그리고 아내께서 여자만 잡았어요. 내가 잡았던 모든 것은 뭡니까? 나를 잡았다는 거죠. 지금은 이 손 갖고 하나님을 잡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제가 야곱인데요. 이 순간 우리는 모르겠지만 천사가 듣는 거죠. 네가 잡는 자였구나. 잡는 자. 빼는 자였구나. 거짓말로. 이제 이름 바꿔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즉 하나님과 상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다고 인정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자로 인생을 바꾸라고 명령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벌써 하이라이트 보십니까? 32장.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난 이 말이 참 좋아요. 내 이름은 다시는 내 삶을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말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제부터는 뭘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 이겼다. 하나님만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누구와 사람까지도. 앞으로 네가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면 야곱의 인생을 버린다면 너 앞에 닥칠 사람은 누구죠? 여기서 앞으로 에서가 될 겁니다. 에서 또한 네가 이길 거라는 약속 준 거죠.
전 여러분이 우리 한마께 성도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동시에 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런 명철을 받고 야곱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드디어 축복 내용은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이 축복이 뭡니까? 야곱에게 새 삶에 대한 약속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받는 그 순간에 밤새서 어떤 야복강의 밤은 절망과 두려움으로 출발했지만 이제 아침이 된 거예요. 아침 바라보십시오.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황비를 주었다. 자, 30절. 그러므로 야곱의 그 이름을 뭐라고요? 분이엘 뜻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에. 그래서 그 땅이 야복에서 뭘 바뀝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로. 내가 주의 얼굴을 본 자인데 이제는 뭡니까? 생명을 지켜봤거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분도 내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뭡니까? 나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이 순간에 해가 떠오른 거예요. 해가 돋았고 드디어 야복강의 어두운 절망의 밤이 분이엘의 아침에 해가 돋아 희망으로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야복강의 밤이 분이엘의 희망의 아침으로 드릴 때 발은 들었지만 그 영은 살아서 야곱의 은총으로 일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지금도 야복강에 홀로 있듯이 외로울 때가 있을 겁니다. 길이 안 보이고 너무 답답해서 홀로 있던 야곱처럼 강물 소리는 흘러넘치고 홀로 밤에 있어서 여러분들 두려워 떨면서 내가 어찌할까 하는 이런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홀로 있어 당신을 주목할 때에 날 찾아오시오 나하고 씨름하십니다. 그리고 일부러 져주십니다. 뭘 보시려고요? 네가 살기 위해서 네가 지지 않게 해서 얼만큼 내게 분투하며 목숨을 걸고 나에게 씨름을 거느냐, 내게 얼만큼 전심으로 가왔나, 목숨을 다하여 날 의지하는 것인가, 이거 보신 다음에 이게 확인되면 계약을 맺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윤일적입니다. 너 이름이 뭐냐? 최현숙입니다. 앞으로 너는 있어야 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만 아니라 삶과 싸워서 넌 이길 것이다. 여호수아 1장 7절 이하 말씀. 너의 평생에 너희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걸로 약속받은 그 순간에 그 밤새 괴롭혔던 야곱의 불안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밖을 바라보니까 해가 뜨고 있는 거죠. 해가 돋았고 어두운 밤의 절망이 추방되어 빛의 승리가 야곱의 인생을 예시하는 상징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아침부터 분이엘의 영광이 체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